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예수를 이용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 큰아이가 컨포메이션 클래스를 하면서 받아온 교재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Why do you believe in Jesus? 왜 예수를 믿는가? 그랬더니 To be like Jesus 이렇게 답을 쓰더라고요.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핵심은 나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뭐 소설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발가락이 닮았네. 발가락이 닮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 닮았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가 발가락이 닮았습니다. 안 닮았어요. 왜 그럴까요? 온몸으로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발로, 가슴으로 느끼고 감동하고 이런 것에만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다는 말이죠. 온몸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온몸으로 예수를 따라가지 못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세상의 형통과 행복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행복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거룩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예수를 닮는다는 얘기죠. 예수를 닮는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자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다시 예수님의 가르침 12번째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들이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가난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긍휼하고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우리들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고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그리스도인이 바로 서야 함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말씀을 드려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바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우리가 더 이상 저지르지 말아야 하는 잘못은 값싼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들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오늘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6장 1절 말씀은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6장의 결론이자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와 원칙을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1장 1절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왜 믿으세요? 각자 대답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순수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모든 것이 사람에게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이 그 동기가 순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 그 상을 이미 다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상을 다 받았다는 말씀은 우리 영어로 말하면 pay off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의 목적이 세상에서의 형통과 성공과 세상에서의 행복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미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모든 것을 pay off, 받았다.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종교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세 개예요. 첫 번째가 구제, 두 번째가 기도, 셋째가 금식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이스라엘을 갈 때 보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기도 시간이 되니까 다 차려입고 그 비상구 있는 쪽이 좀 넓지 않습니까? 거기 와서 막 이러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돌아서서 기도 시간이 끝나니까 돌아서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스튜디오스한테 뭐가 불평하다고 불만을 금방 해요. 그들은 사람을 구제하는 일과 의롭게 사는 것을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구제라는 단어가 제다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의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날 교회를 봅시다. 구제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가 5부, 6부 모인다고 자랑합니다. 때가 되면 금식하고 때가 되면 단기 선교로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신뢰를 주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왜요? 세상에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제는 물건이나 돈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구제는 마음을 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구제하고 봉사했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훈장과도 같은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깨닫은 거예요. 우리가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 가지고 잘 인용하잖아요. 뭐가 될지언정 뭐는 되지 마라. 꼬리가 될지언정 머리는 되지 마라. 반대죠. 무슨 뜻일까요? 그게 자존심을 세우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자존심과 반비례합니다. 세상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두 가지 예화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는 20대 후반의 꽃다운 나이에 고향을 버리고 한국에 들어온 두 수녀님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리안나, 하나는 마가렛입니다. 40년이 넘는 그들의 삶을 우리 소위 문둥병자들 있는 소록도에서 그들은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70대가 되어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추스릴 수 없는 고령이 되자 그들은 가방 하나를 들고 말없이 소록도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인생에 예수님에게 헌신한 40여 년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가방 하나예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크기를 자랑하고 많은 것을 자랑하는데 그들은 말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던 그것을 그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방 하나 들고 고향으로 갑니다.